제가 요즘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오랜 세월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늘 돌아서면 후회가 참 많습니다. 좀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그리고 정말 열정을 가졌지만 한계가 많았고, 또 설교 면에서도 태반 부족한 게 참 많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나름 주일날 예배를 3번 드릴 때 제 방에 가면 휴지통에 거의 A4 용지가 거의 한 묶음이 있습니다. 늘 고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초긴장을 하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지만 참 여전히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한 해 동안 여러분도 함께 말씀 앞에 섰고, 또 여러분 헌신과 때로 정말 자그마한 것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희생과 사랑을 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좀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자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좀 인사를 여러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이런 소망을 끌어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했습니다. 터치로3 새생명 축제 때문에 여러 날을 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두고 이제 오늘 다 끝나고 다시 한번 1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도행전에 그 사도행전의 획을 바꾸는, 그리고 바꿔진 그러한 모습 속에 세계 역사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중요한 이 사도행전 7장 쪽에 지금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그는 초대교회가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가 갈등을 일으킬 때 사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제한 일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또한 기도한 일에 전무하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조직화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뽑습니다. 말씀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사람을 선출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유대인들이 권리를 주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하게 그 일을 내려놓고 헬라파 유대인들 7분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오늘 단 한 편의 설교를, 엄청납니다, 7장 쪽에 그 단 한 편의 설교를 증거했는데 오히려 반응은 돌로 맞아 죽는, 이런 순교하는 자리에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 믿는 사람들의 가슴 안에 절망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가슴 안에 생명이 불이 타오른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뇌 감격을 갖고 그들의 삶이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있고 여전히 힘듦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증가하는, 사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 그 설교하다가 죽었던 그 사건은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파장이 이렇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자신도 그 한편의 설교로 자기가 죽음으로 이렇게 내몰아지는 이것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설교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기억되리라고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정말 볼품없고 가련하지요. 복음 전하다가 돌탕에 맞아 죽는 것이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은 세상에 눈길 한번 주지 못하는, 그리고 설교 한번 하다가 두드려 맞고 죽는 그런 처참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죽음 앞에 생명의 피가 흐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온 땅에 펼쳐나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정말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참된 리더십의 본질이 뭘까? 참된 리더십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게 리더십이라 그래요. 여러분, 참된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직접이든 간접이든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존 맥스웰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결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지 못할 것이다. 리더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렇게 많은 큰 열매를 맺을 것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만 벗어나고 내 가족만 잘 살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 열매의 죽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모함을 받고 당시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 법정에 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율법을 거스렸다고 하는 죄목을 달아 재판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 참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지난날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어느 날 요한복음 2장 쪽에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는 겁니다. 혁명입니다. 헤롯이 지어져가는 그 성전을 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죄목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는 그 성소의 회막을, 성소의 그 모든 막을 찢어가지고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자체가 바로 성전이십니다. 오늘 그분은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 이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너희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 보이는 구약 성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성전의 완성인 예수를 통해 우리가 성전되고 은혜되고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죄명을 뒤집어 쓴 것은 율법을 범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이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됨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율법대로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보면 볼수록 자괴감이 일어나요. 내 죄인됨을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기능은 거기만 멈추는, 정죄하고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율법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율법이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새로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스데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은 너가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죽인 예수, 율법을 회한 그 예수를 네가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죄패에 그의 재판에 서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당당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의 증언자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51절에도 보면 그 당시 자기를 판단하고 죄목을 걸어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의 공판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린도다. 이 말을 들을 때 이 공의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너희도 내가 보니까 다르지 않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따라 죽인 너희들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해. 이럴 때 그들의 반응이 뭘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54절을 다 같이 보십시다. 자, 54절 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다.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 한 편에 이렇게 마음이 찔리고 이를 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찔렸다는 말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화살이 관역에 꽂혔다는 겁니다. 자, 화살이 어떻게 해요? 관역에 쉬를 열어 쏠 때 관역에 딱 꽂히는 것, 그게 찔렸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도 몽골을 한 두세 번 갔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갔습니다. 우리 유기열 선교사님 몽골에 파송했습니다. 제가 울란바토르에 들어갈 때 꼭 역사 박물관을 들어갑니다. 몽골이 한때 170년 동안 세계를 정복한 엄청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옛날의 영화, 그 옛날의 찬란한 그 역사가 다 사라졌어요. 겨우 몽골은 두 동강이 났고 우리가 왕래하는 그 몽골은 인구가 350만 명 정도. 그리고 GNP는 4,500불 정도. 가난하고 정말 울란바토르가 좀 많이 변화가 되지만 지방 쪽으로 가면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역사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징기스칸의 유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그 세계 정복사의 한육을 걷던 몽골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될까? 근데 제가 징기스칸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의 유품 가운데 화살이 있습니다. 활. 근데 그 활에 꽂는 화살,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나라 창 있지 않습니까? 큰 창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징기스칸이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굉장히 덩치가 큰 사람 같아요. 그 활의 쉬를 열어가지고 관역을 뚫을 때 정확하게 찍히는 것, 그게 우리가 지금 한기대하는 찔렸다는 단어입니다. 자, 고설했습니다. 죽이려고 암의 각본을 다 짜놨습니다. 관역에 맞출 정도로 그런 과정 속에 반응은 뭐냐면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은 찔렸어요. 여러분이 찔렸다는 단어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나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저작거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찔렸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 스데반 집사의 설교 앞에도 찔렸다. 베드로의 설교에도 찔렸다. 근데 반응은 달라요. 반응은 달라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찔렸다는 것은 그 다음에 보면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를 갑니까? 원한이 맺힐 때. 어떨 때 이를 갑니까?
잠잘 때? 여러분 왜 일을 갈지요? 분노가 일어날 때 일을 갑니다. 견딜 수가 없을 때. 지금 바로 자기들의 죄를 보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자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저게 내 문제라는 걸 알아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찔렸지만 그들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이를 갈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앞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가다가 돌탕을 쳐 죽이는 이런 자리.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힘든 걸음, 어떤 분은 새벽 6시부터 산부 예배 지키려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야, 너 왜 먼 걸 그렇게 사서 고생하느냐, 가까운 교회 나가라. 아닙니다. 나는 동성교회가 내 생명입니다. 저는 그런 한 분 한 분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한 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 사명 다하기를 원해요. 여기 오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아침 묻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눈으로 다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다 보입니다. 나같이 무능한 종이도 보이는데 저 영광의 주께서 여러분 감찰하시는데 안 보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태도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베레아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보다 더 신사적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릴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표현합니다. 부정적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 생애를 말씀 중심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 얼마 전에 감사절에 말씀했죠. 한 달도 채 목양을 하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야밤 도주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들려왔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멋지게 성장했는지 그냥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목회자로 기쁨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입니까? 일을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맛보는 시간이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어느 한 회사, 우리나라 대그룹이죠. 7년간 지도 목사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하용재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저같이 참 촌뜨기 같은 목사가 그 회사에 지도 목사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IMF 때 그 전입니다.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경영을 하시던 교수 한 분, 또 컨설팅을 많이 했던 장로님 한 분입니다. 신길 성결교회. 그분을 경영자 CEO로 모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키는 자그마하고 온유한 분입니다. 금요일날 신우 예배를 드리는데 카톨릭 대학을 그 회사가 샀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장로님은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집중합니다. 메모를 꼭 하십니다.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다음 주일날 오셔서 목사님, 내가 지난주에 말씀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 정말 세상에 부럽지 않는 그 귀한 분이 겸손하세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너무 귀해요. 저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일을 갑니까? 어찌할 겁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스데반은 설교 한번 드리고 개가 끌리듯 성 밖으로 내침을 당하고 이와 같이 돌을 맞아 죽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그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았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뭘 붙잡고 계시나요? 물질, 권력, 내 명예, 내가 남겨놓은 어떤 것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정말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돌탕을 맞아가면서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붙잡았던 것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뭘 놓치지 않았다고요? 뭐를 놓치지 않았다고요? 기도의 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우습죠. 요즘 좀 살만하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많으니까 기도 자리를 점점 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기도라고는 영적인 신비한 능력을 통해 교회가 아름답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의 부흥과 어떤 성패가 나눠집니다. 오늘 스데반은 59절로 60절을 다 같이 받들어 보세요. 자, 다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59절 10절 시작.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억울한 죽음이죠. 그러나 그 앞에서도 성도로서의 본연의 자세,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주님. 두 번째는 뭡니까? 주여 지금 이들이 하는 죄 모르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옛날에 카피라이터들이 그 말씀을 카피할 때 읽을 때 목욕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란 말 쓰지 못하고 아도나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약 시대 때 여호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여러분 부르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예 그리스도란 말, 기름 부은 자지만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주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몰라도 군대 생활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왜 힘이 안 들겠어요? 저라고 왜 자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내 자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잖아요. 언젠간 다 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천년만년 이고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 갑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두 번째는 주여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 용서지요. 저들이 던지는 돌탕 맞아본 적 있나요? 복음 전하다가 돌탕 맞아본 적 있나요? 머리가 뻥뻥 깨집니다. 얼굴에 피가 낭자합니다. 온몸에 멍이 들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을 기도하십니다. 가장 처참하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스데반이요, 은혜 받고 나가지고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나 같은 형편없는 놈을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하도록 은혜 주신 거, 그리고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용서가 모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겠노라.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용서하는 삶.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갈고리처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참 불쌍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내시고 내 무너짐도 아시고 내 실패도 아시고 내 죄도 아시는 그분이 여전히 한 번 택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섰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사는 거지 내 의 갖고 멀리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가진 알량한 지식 갖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참으로 마지막이 참 아름답습니다. 인생을 저는 봤어요. 추하게 악하게 마무리 짓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참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무리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짧게 살았지만 돌탕으로 세상 앞에 버림받은 것 같지만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앞에 서는 그것을 소망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스데반이 과연 이렇게 죽었다면 정말 소망이 없었을까요? 비참한 죽음이었을까요? 개죽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58절을 보십니다. 자, 7장 58절 다 같이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기 증인자가 누가 증인을 섰어요?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훗날의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 서신을 성경인도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는 스데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분노를 갖고 그도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자로 그는 법적인 자기는 모든 것들을 내가 증인으로 서겠다. 나는 위증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8장 계속 보면 주님의 지상교회에 부응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했습니다. 잔멸을 했습니다. 씨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이 차지 않은지 저 230km 넘는 저 시리아의 수도였죠.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제가 다메섹을 가봤습니다. 이번에 거기까지 뛰어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밟은 생원에서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공의의 끈은 이끌어가는 아주 잔인하고 냉혈 인간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시지요. 인간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할 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경영학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달라지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하느냐? 장점을 갖고 쓰라고 합니다.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신약 성경의 13 서신서에 보면 여기 어느 연구학자도 계시지만 저도 조그만 신학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은 바울의 사상 가운데 스데반의 영향을 받았던 게 굉장히 많이 말씀 속에 담아 있어요. 그 한 사건이 그의 생애를 통째로 바꿔놓은 거예요. 스데반의 영향력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다르게 만든 거예요.
나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그저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력을 감당하는, 누구를 지시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군림하는 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끌어안고 죽는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믿으면 아멘합시다. 우리가 그 삶의 영향력을 가지고 그저 겉으로 온유하고 그저 겉으로 밝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속이 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 달라지는 껍데기만 거룩한 척하는 위선입니다. 그거는 이제 연말이 다가기 전에 성경 인도를 따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영향력에 아름다운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희생이 부질없는 것 같아도, 내가 희생할 때 희생하는 자리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어떨 때 보면 저 지방말로 정말 죽고 등신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맡긴 사명이 있다. 내가 쓰여지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간들 소망 없습니다. 이 자리를 사명자로 여러분 묵묵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돌을 맞으면서도 스데반은 당신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 돌을 보지 않았습니다. 돌탕으로 퍽퍽 쓰러져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침뱉음을 당해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용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건강한 교인입니다. 영향력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바울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 예수 믿었더니 잘 살았더라, 문제가 해결됐더라, 세상적 관점이 아닙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참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갈등도 많았는데, 그런데 모든 분이 평가할 때 제가 모든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대통령 되도록 도와주신 거, 물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일론 머스크. 여러분 잘 모르면 우리나라 전기차인 테슬라 아시죠? 그 테슬라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어릴 때 성공회를 다니던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작년에 재산만 해도 순 자산이 3,022억. 잘 여러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이것이 달러인데요, 우리 돈으로 말하면 402조입니다. 얼마요? 여러분 올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 656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재산이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그런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막대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우리 장정현 자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텍사스에 가서 목회하거든 남편하고, 이 보카치카에 위치한 우리로 말하면 한 10평짜리 조립식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그저 꼭 필요한 부분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시가로 5만 달러니까 6,500만 원 정도. 그 일론 머스크에 사는 집이에요. 막대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식이 아니에요. 소박한 생활을 선택함으로 물질 소유 집착버립니다. 그리고 앞서갑니다. 앞으로 이분의 책을 좀 쭉 스타디를 해보니까 태양열로 세계를 주도하고 싶다 그래요. 태양열로. 그리고 요즘 화폐 가운데 여러분들, 그건 무슨 가상화폐인가요? 이런 여러 지금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을 이분이 감당하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은 현존하는 물질의 가치보다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 만나는 세상을 구현하길 원하는, 모르겠어요. 사람 어떻게 변할지. 그러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내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실 것인가.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죄와 사망의 얼룩진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 첫째 복음은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갑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 가지지 마세요. 커피 한 잔은 그 좀 전략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이유 좀 돌아보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분들이 낙오되고 침체하고 다시 길바닥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달한 선물 하나에 누가 다시 일어날 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거기서 야구 해설자도 봤습니다. 닥터, 의사도 봤습니다. 무너지니까 별 수가 없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은 영향력의 행사자가 되셔서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스테반이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 우리 안에 좀 이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얼굴이 너무 우울하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얼굴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얼굴에 책임을 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 앞에 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한편의 설교를 해서 몸부림을 친 것 사실입니다. 하오나 늘 부끄럽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 내 것이 되는 이런 복을 오늘 교우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이를 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대할 때 어찌